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60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몇 절 되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스데반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데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지금 스데반은 두 가지 제목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이고요, 또 하나는 모세 율법을 모독했다는 죄입니다.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사내들인 법정에 붙잡혀 왔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이런 말들을 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 율법이나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스데반의 입장에서 당연히 변호를 해야겠죠. 스데반은 누명을 벗기 위해 최후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7장에 기록된 스데반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설교는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긴 구절로 되어 있지만 결국 스데반이 하고 싶은 말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째, 나는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둘째, 나는 모세 율법도 모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는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다. 성전을 모독한 건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역고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은 그들의 왜곡된 성전에 대한 이해를 바로 잡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가르침 기억나십니까? 더 이상 성전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 대한 스데반의 설교는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무심코 지나쳐서는 안 되는 설교입니다. 단순히 많은 설교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행전에서 주신 미션이 무엇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의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신 미션이 무엇이죠? 복음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땅끝까지 기독교가 퍼지는 것입니다. 이 흐름을 따라 실제로 사도행전의 스토리가 펼쳐집니다. 한마디로 세계 선교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데 세계 선교를 위해서는요,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땅끝까지 기독교를 믿으려면요, 제거되어야 할 신학적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예루살렘 성전 문제입니다. 여러분, 만일 지금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이 참된 예배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려면 오늘날도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가려면 비행기 티켓을 끊어야겠죠. 비행기 티켓 왕복을 끊으려면요, 여러분 돈이 얼마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엄두도 못 냅니다. 요즘 보니까
유가가 올라서 항공 요금이 2배에서 3배나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올라서 해외여행을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요. 자, 그런데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야만 예배를 드려야 한다. 자, 그러면 경제적인 이유로요, 못 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요, 평생에 한두 번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예루살렘 근처로 이사 가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사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곳이 예루살렘 성전 주변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도 가장 비싸고요. 여러분, 투기꾼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그러니까 만일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진짜 예배라면 오늘날도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나라일수록, 성도일수록 참된 예배를 드리는가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런데 스데반이요, 자, 설교에서 이 성전 문제를 지금 털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문제를 깔끔히 해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성전에 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어느 곳에서든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성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복음이 세계로 퍼져 나가는데 걸렸던 신학적 장애물인 성전 문제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데반의 성전 설교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는 세계 성도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설교였습니다. 자, 이 스데반의 설교를 시작으로 실제로 복음이 이제 세계로 뻗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바로 다음 장인 8장부터 보시면요, 예루살렘 밖으로 복음이 퍼집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를 시작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됩니다. 자, 그 출발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설교가 세계 선교의 포문을 연 것이죠. 자, 그래서 스데반의 첫 번째 설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성전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자, 이어서 스데반의 설교에 두 번째 핵심이 있는데요. 자, 나는 모세 율법을 모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자는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시나 역고발을 하는 거죠. 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자, 그래서 53절을 한번 보십시오. 53절에 보시면, 자, 스데반의 설교의 결론이 무엇이죠?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자,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모독한 자는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스데반을 향한 고소는 두 가지였죠. 하나는 성전을 모독했다. 또 하나는 모세의 율법을 모독했다. 이 두 가지 제목은요, 신성 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제목으로 스데반은 지금 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요, 도리어 역고소를 하는 거죠. 성전을 모독한 건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모세 율법을 모독한 건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자, 그러니 신성 모독죄는 누가 지었는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자, 그러면 결국 심판받아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다. 자, 그들에게 도리어 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게요, 스데반 설교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이 설교를 들은 이제 사내들인 공회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그 반응이 54절입니다. 54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러분, 재미있지 않습니까?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요,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신앙의 상식선에서 어떻게 해야죠? 회개해야 맞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해야 맞습니다. 그게 사는 길이죠. 자, 그런데 신기합니다. 마음이 찔렸는데 그 찔림이 그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회개의 자리가 아니라 설교자를 미워하는 자리로 데려갑니다.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죠. 그를 향해 이를 갈거든. 자, 설교자를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지가 싫으니까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건너뛰어서 한번 57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단순히 이들은요, 이를 가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57절.
우리 건너뛰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아멘. 자, 스데반의 말을 듣는 이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큰 소리를 질렀다, 길을 막았다, 그리고 스데반에게 일제히 달려들었다. 여러분, 이 표현들은요,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먼저 길을 막았다는 표현입니다. 자, 길을 막았다를요, 헬라어로 보면 시네코라는 단어인데요. 이 시네코라는 단어는 꽉 잡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능동적으로 내가 꽉 잡은 게 아닙니다. 잡혀 있는 상태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억압 아래 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혀 벗어나지 못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단어가 시네코라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이 길을 막았는데, 자, 스스로 길을 막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뭔가에 꽉 잡혀 있다는 것입니까? 뭔가에 꽉 잡혀 있다는 수동적인 뉘앙스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지이기보다는 어떤 세력에 의해 이 사람들이 꽉 잡혀 있다는 느낌을 누가는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세력이겠어요? 당연히 성령은 아니겠죠. 사탄 마귀에 의해 영적으로 잡혀 있다는 인상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요, 이어서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달려들었다는 말이요, 그냥 뛰어갔다,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이 달려들었다는 말이 헬라어로 홀마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를 누가가 사도행전 밖에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이미 한번 사용한 적이 있는데요. 자, 누가복음 8장에 쓰인 적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8장 33절,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더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아멘. 자,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때 귀신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청원을 하죠.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기 돼지떼에 집어달라는 간곡한 청원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게 있던 수많은 귀신들이 나가서 돼지떼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돼지떼에 들어간 귀신들이, 자,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서 몰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다라에서 내리달렸다가 오늘 본문의 홀마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해 유대인들이 달려갔다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자, 그러니까 귀신 들린 돼지들이 견디지 못하고 막 달려가는 태도가 말씀을 견디지 못하고 스데반을 향해 달려가는 오늘 청중의 태도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스데반을 향해 달린 유대인들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겁니까? 영적인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은 자기의 길을 덮고 자기가 안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어떤 영적인 세력에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는데, 자, 그 배후에도 어떤 영적인 세력이 조종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누가는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의 관점이 뭐예요? 오늘 청중이 말씀에 반응하는 그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말씀의 길을 막았고요, 심지어 스데반을 향해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에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는 거죠. 말씀을 듣는 자리의 배후에는 영적인 세력의 작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 자, 그 증거가 사도행전 안에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과 정반대의 장면이 사도행전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봤던 구절인데요. 자,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오늘 본문과 똑같은 현상이 나오죠. 자, 말씀을 듣고 찔렸다고 말합니다. 자, 찔렸는데 어떻게 해요? 사도들을 향해 달려간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돌이키는 자리로,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자, 그러나 반대로 마귀의 역사는 어때요? 말씀에 돌이키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귀를 틀어 막습니다. 제 대학교 후배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후배를 대학교 다닐 때 열심히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학과에 기도 모임을 만들어서 전도를 좀 했거든요. 자, 그때마다 그 후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형, 저는 교회랑은 절대 안 맞아요. 제가 교회를 다닐 일은 없어요. 저는 누구보다 교회랑 안 맞는 사람이에요. 거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어렸을 때 일화를 소개해 주는데요. 하루는 친구를 따라 여름 성경학교인가요? 거기를 쫓아갔대요. 자, 그런데 설교를 듣는데 자기가 길을 막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유대인들처럼 똑같은 반응을 보인 거죠. 여러분, 그 친구가요, 장난기가 있는 친구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도 길을 막고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제가 물었어요. 왜 길을 막고 소리를 질렀냐고. 자, 그때는 말씀이 너무 듣기 싫었대요. 자, 그래서 말씀을 듣다가 길을 닫고 소리를 질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누가의 관점으로 보면, 자, 그 배후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사탄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의 현장에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뚜렷한 영적인 전선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인가? 마귀의 역사인가? 자, 오늘 누가는 보이지는 않으나 너무나 실제적인 영적인 전선 하나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이들이 길을 막았는가? 왜 이들이 달려들었는가? 자, 그 배후에 어떤 영적인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물론 배후에 사탄이 있었지만 이들의 스데반의 말에 분노를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어떤 말들이 유대인들의 분노를 촉발시키고 그들의 길을 거스르게 만들었는가? 자, 그 분노의 이유가 55절에서 5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55절에서 5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아멘. 자, 유대인들이요,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습니다. 자, 그러나 스데반의 시선은 하늘로 향합니다. 자, 그때 스데반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기가 본 예수님을 이제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예수님에 대한 스데반의 두 가지 표현이요, 유대인들의 길을 굉장히 거슬리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들에서 어떤 표현일까요? 자, 첫째는요, 하늘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말이죠. 자, 이 말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슬렸던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죽인 나사렛 예수가, 죄인인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느냐? 그 예수가 하늘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은 반대로 메시아를 죽인 죄인이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하는 스데반이 너무나 싫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떤 표현이 거슬렸을까요? 자,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는데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은요, 예수님이 이미 예언한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9절 말씀인데요. 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요,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죽일 텐데, 그러나 나는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있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이 지금 스데반에 의해 확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위치입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 옆에 나란히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자리 배치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과 나란히 서 있다? 그럴 수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란히 서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감히 어떻게 예수라는 죄인이 하나님과 나란히 있을 수 있는가? 십자가에 죽은 나사렛 예수라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는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하게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스데반의 이 말이요, 신성 모독으로 들렸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왜 돌로 쳐 죽였느냐? 자, 율법에 보면요,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요, 신성 모독죄였습니다. 자, 레위기 24장 16절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름이든지 본토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자, 이건 신성 모독죄이죠. 자, 그때는 어떻게 죽이래요?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은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돌로 쳐 죽이는 현장에서 우리가 뜻밖의 인물을 한 명 만납니다. 자, 누구이죠? 바로 사울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그 바울인데요. 자, 이 바울이 성경에서 처음 나오는 장면이 어디이냐? 스데반을 죽이는 살인의 현장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장면이 우리가 또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본문 58절을 한번 보십시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이요, 옷을 벗습니다. 자, 그런데 벗은 옷을 어디에 두죠? 사울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이 표현이 앞서 한번 쓰였던 적이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이 땅을 팔고 받은 돈을 어디에 두었었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발 앞에 두었다는 말은요, 권위자를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누구의 발 앞에 자신의 옷을 두었어요? 사울의 발 앞에. 자,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에 승인한 사람이 누구인가? 사울이 승인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누구인가? 스데반을 죽인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 속에 사울의 등장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에서 또 한 가지 주목할 장면이 있는데요. 자, 스데반의 죽음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이 두 가지 기도를 하는데요. 첫 번째 기도는 59절의 기도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59절의 기도,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는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셨던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기도가 스데반을 통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예수님을 닮았던 참된 제자라는 거죠. 자, 흥미로운 것은요, 이 스데반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는요,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자로 읽어서 그렇지요. 여러분, 실제로 돌에 맞아 죽는 건요, 엄청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단두대보다 훨씬 더 잔인한 고통이죠. 자, 그런데 그런 죽임을 당하는데 그들을 향한 스데반의 마지막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부각시키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기도도 아닙니다. 사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시옵소서. 그들이 한번 호되게 당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해도요,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 여러분 이 유대인들 얼마나 악한 자들입니까? 자, 그러나 스데반은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이 스데반의 기도가 실제로 응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열매가 누구예요? 바로 스데반을 죽인 사울이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8장에 보면요, 이 사울이 다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 놀랍게도 회개하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사울을 통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죽어 마땅한 사울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 오늘 이 스데반의 기도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에서 제 대학교 후배를 언급했었습니다. 자, 그 후배는 설교를 듣다가 길을 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배가요, 지금은 열심히 교회를 다닙니다. 지금은 누구보다 말씀이 참 좋다고 저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예배 시간에 길을 닫고 소리를 지르지 않습니다. 그 후배가 그 얘기를 하면서 저에게 해줬던 말이 있습니다. 형의 기도가 응답이 되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기대를 했겠습니까? 제가 그 당시 기도를 하면서도요, 그 후배가 예수를 믿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가 믿었겠습니까? 아니죠. 당연히 그 당시에는 저도 힘들지만, 저도 안 되겠다 생각하지만, 쟤는 더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사울이 변화되리라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이후의 이야기를 알아서 그런 거죠.
여러분, 이런 사울이 예수를 위해 살게 될 것이라고 여러분 누가 기대라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스데반을 죽였던 사울이 예수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 놓을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길을 막고 소리를 질렀던 그 후배도 지금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기도보다 하나님의 열심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남편이나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예수를 믿을 수 있을까? 저 사람이 살아생전에, 죽기 전에 예수께 돌아올 수 있을까?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습니다. 누가 그 후배가, 그리고 이 사울이 변화될 것을 알았겠습니까? 스데반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때로는 믿음 없는 그 기도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스데반의 기도 우리가 잘 알지만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여기에 특별히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넣어 보십시오. 주여 이 죄를 땡땡땡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만이요 사람을 친정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미움과 분노는요 절대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와 살인과 사탄의 나라를 가져올 뿐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한 사람이 변해되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요 용서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말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용서를 통해 임합니다. 그것이 바로 스데반의 기도였던 거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가요 한 주간 내가 미워하는 누군가를 향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를 위한 따뜻한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 사울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에서 꼭 기억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핵심은요 스데반의 기도가 아닙니다. 스데반을 영웅으로 만드는 게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언제나 사람을 높이고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언제나 높이고 드러내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누가가 기록하는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의 초점은 누구인가? 스데반이 아니라 스데반이 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존 스토트는요 이렇게 본문을 주석을 했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온통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다. 자, 그러니 우리도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겠죠. 자, 그러면 스데반이 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스데반의 죽음을 아름답게 만들었던 그 예수는 어떤 분이었나?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늘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56절을 보십시오. 스데반은요 하늘이 열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한 일 중에 하나는요 하늘을 여는 것입니다. 닫혀있던 하늘을 열어주신 일입니다. 원래 이 하늘은 인간에게 철저하게 닫혔던 곳입니다. 아담이 죄로 타락한 이후로 이 하늘의 문은요 모든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에게 닫혀져 버렸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인생에게 닫혔던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심으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은요 더 이상 닫힌 하늘이 아니라 활짝 열린 하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당에 온 게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당에 와서 열린 하늘을 누리는 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열린 하늘로 그분이 보여야 하고요 그분을 만나는 게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핵심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요, 열린 하늘에서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열린 하늘에서 예수님이 스데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곧 죽게 될 스데반을 예수님이 열린 하늘에서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것을 본 스데반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죽음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실 분이 있다는 거, 그것을 안다는 거, 여러분은 얼마나 확신 있는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낯선 곳에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분이 있다는 것, 그것처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일이 없습니다. 만일 없다면 어떨까요? 너무나 죽음이 두렵고 무서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닙니까? 꽤 오래된 일인데요.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너무나 그때 당시에 유명한 일이었어서 대구에서 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창재 집사님이라는 분도 자신이 출석하는 서부교회에 가기 위해 지하철에 오릅니다. 잠시 후에 50대의 한 남성이 그 지하철에 신라통을 들고 들어와서 라이터에 불을 붙입니다. 지하철 문은 닫히고 불은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길 속에서 사람들은 문을 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굳게 닫힌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으로 창문을 깨보려 하지만 깨지지 않았습니다. 연기에 휩싸인 사람들은 핸드폰을 들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냅니다. 엄마, 문이 열리지 않아요. 아빠, 너무 무서워요. 모두가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죽어갈 때 이 김창재 집사님도 아내 되는 집사님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나 지금 하늘나라 간다. 나 하늘나라 간다. 할렐루야, 아멘. 이후 사체 확인을 했는데요. 그때 유가족들은 성경을 두 손으로 꼭 잡은 채 아주 평안하게 눈을 감고 있는 김 집사님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극도의 공포와 두려움 속에 죽어갈 때 그를 평안함으로 인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영혼을 받으시는 분이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두려움과 고통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 그러나 그 순간에도 그를 평안함으로 인도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영혼을 받으시는 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의 몸에서는 피가 튀고 그의 의식은 점점 흐려지고 있었지만 그 영혼은 너무나 생생하게 그 순간 주님 품으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고백은 이것일 것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는 순간, 그 마지막 인생의 순간,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승리한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복된 인생일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영혼을 받으시는 예수님은 심판날에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본문 56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오. 56절에 보면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계세요? 서 계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사실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다른 성경에서 예수님은 앉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9절인데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자, 골로새서 3장 1절에도 동일한 위치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계세요? 일관되게 앉아 계신다 말합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이 본 예수님은요, 지금 서 계십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때만 유독 서 계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재미있는 해석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막 앉으려던 참이었다. 앉으려고 하는데 스데반이 본 것이다. 자, 그런 해석도 있는데요.
여러분 보편적으로 알려진 해석에는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일어나 계신다는 해석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최초의 순교자 아닙니까? 자, 그러니 예수님이 그 스데반을 극진히 영접해 준다는 거죠. 자, 곧 죽게 될 순교할 스데반을 극진히 맞이하기 위해 예수님이 서 계셨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보다요 더 좋은 성경적인 해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스데반을 변호하기 위해서라는 해석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이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요. 대부분의 주석가들도 이 해석을 지지합니다. 지금 스데반은 사내들인 법정 앞에 서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상의 법정에서 스데반은 신성 모독죄라는 제목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늘의 법정에서는 지금 다른 판결이 여러분 내려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분을 따르고 증거하는 스데반을 향해 하늘의 법정에선 그리스도께서 옳다고 변호하는 것입니다. 유죄를 판결했던 세상의 법정과 달리 하늘의 법정에서는 스데반의 무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무죄를 변호하기 위해 예수님이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실제로요 고대 근동 이 당시 재판에 보면요 증인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서 계신 이유는 무엇인가? 스데반을 변호하는 변호인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은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이정관이 또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내가 이정관이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십자가에서 이미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정관의 저 죄악된 행위를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고 이정관의 행위를 용납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정관의 모든 죄를 저의 피로 다 씻었으니 이정관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정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도 승천하신 주님은 이 땅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를 계속해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하늘에서 적용해 주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공로에 기초해서 오늘도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 변화하고 계십니다. 이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니 결코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천국으로 견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죽는 순간에도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맞이할 때 모든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를 믿는 우리는요 정죄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변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사람을 위해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나의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를 변호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스데반이 바라본 예수는 누구인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독특한 표현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60절을 보십시오. 자, 60절 하반절에 보면요 스데반의 이야기가 스데반이 죽었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었다라는 말 대신에 뭐라고 표현하죠? 누가는 잔이라라고 말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요 잠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죠? 다시 깨어날 것을 말합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지만 다시 깨어나 부활할 것이라는 부활의 소망으로 누가는 잔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경은요 늘 신자의 죽음을요 복되게도 잠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으셨을 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든 죽음을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신자가 경험하는 모든 죽음을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신자의 몸 또한 무덤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죽음에 대해 승리를 선포했던 것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만일 여러분이요,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죽음의 공포는 사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가 기록한 스데반의 죽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에는요, 비참하다는 느낌이 하나 없습니다. 스데반은 누구보다 잔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스데반은요, 영화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가 본 예수는 하늘을 여신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열린 하늘에서 자신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맞이하시는 그분은 자신의 영혼을 받으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받으신 그분은 하나님 우편에서 흠이 한이 없이 많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스데반이 본 예수를 우리도 믿음으로 보게 되고 동일하게 고백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이 땅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의 호흡이 다 멈추는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할 때, 오늘 이 스데반의 고백,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고백으로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과 확신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도 예수님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